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소원을 묻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왕이 된 이후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을 말해보라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더 많은 것들을 주셨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즉각 보기를 원합니다 말하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27편의 저자인 다윗 또한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었고 모든 캄캄함에서 건져주시는 빛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이 시편을 캄캄하고 답답한 삶의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자리가 비록 어둡고 캄캄하여도 나는 무섭지 않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므로 죽을 것만 같은 이 죽음의 상황이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다 고백합니다. 상황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으로 인해서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하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빛의 반대는 어둠이죠.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란 단순히 캄캄한 어둠만이 아니라 어두운 영역에 속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죽음도 어둠이고 고통도 어둠이고 근심도 두려움도 다 어둠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어둠이라고 한다면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빛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둠과 싸운다면 우리는 끝내 어둠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밤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1절 말씀을 되뇌이며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캄캄한 밤에 어둠 속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전기가 발달해서 인적이 드문 곳에도 가로등이 있고 빌딩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빛으로 우리는 사실 별로 어둠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옆 동네 친구에게 가려고 해도 어두운 밤길을 걸어야 했고 멀리 밤길에 이동할 때가 있을 때 밤에 비는 추적추적 오고 바람은 불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두려움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길도 작은 강아지 한 마리만 데리고 가도 마음이 든든하죠. 한결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7살 먹은 아무 힘도 없는 조카하고 손잡고 도란도란 동요라도 부르고 가면 한결 두려움이 덜한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의 위기를 겪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었을 때 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까? 그것은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나를 도울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위기와 고비를 만난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빛이 되어 주셔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신다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그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난간을 뚫고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 강아지 한 마리만 데리고 가도 두려움이 덜한다면 하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편안하고 안정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밝은 낮에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캄캄한 밤에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가는 밝은 대낮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밤에 드러납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으로 어두운 밤을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 이 시편 27편 4절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통찰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가 여러 가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만 구할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이거 한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면 모든 인생의 비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한 분만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바로 내게 아들을 보내주셨고 내가 그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볼 것이며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인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구했던 한 가지 일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성전은 예배당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나의 인생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는 하나님을 먼저 구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친밀함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친밀함은 찬양에 있었고 그의 친밀함은 기도에 있었고 그의 친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예배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 안에서 드리는 축제이고 잔치입니다. 여러분, 잔치 중에 가장 큰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결혼식 잔치이죠. 그런데 요즘 결혼식장에 가보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모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하는 하객들도 결혼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위에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러죠. 결혼식이 시작됐는데 밥 먹으러 가도 된다고. 무슨 뜻입니까? 눈도장만 찍고 부조금만 내면 된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저 왔다 갑니다. 도장만 찍고 가는 예배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므로 그 임재 안에서 치유를, 회복을, 주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어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아름다우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